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할 일꾼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마음에 지금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추수할 곡식들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다. 이거를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좀 서론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의 좀 단계를 이야기하자면요, 첫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이거 이전에 내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뭔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 단계로 예수 보내신 이유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보내신 이유는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믿으면은 일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것은 바로 구원받았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따가 2부 예배 때 이제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질이 달라져요, 질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 이게 누림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거 누리는 거예요.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이걸 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죠. 이게 누림의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지면은 말 안 하고 싶지, 말하고 싶어도 못 견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하고 싶어도 못 견뎌요. 여기 교제의 삶 오후 예배하잖아요. 교제가 이게 뭐냐면 하면 할수록 뭐냐면 내가 더 풍성하고 힘을 얻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또 교제를 받는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 단계에 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까지 교제하고 이것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에 물이 가득한 물이 넘쳐서 어디로 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쳐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단계가 왔냐면 내가 일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일꾼을 세우는 단계. 이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는 성경 공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교재를 나눠줘서 그거 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다른 사람 일꾼을 세우는 단계.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해? 이거 하기 싫어요? 그 하나님의 사명의 원래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죠. 모든 족속을 가져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제 여기 이게 일꾼을 세우는 단계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교회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당연히 살죠. 오늘 오후에부터 교제의 삶이, 교제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가서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나 마시고 또 불러내가지고 밥 한번 먹자 그래요. 밥 한번 먹고 수다 떨고,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신 내용이 뭡니까? 자, 뭐를 한탄하고 계십니까?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없음을, 이것이 없음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대로, 또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증인으로 서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냅시다. 완전히 그냥 싹 그냥 모든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교제하고 막 그러면서 살리는 겁니다.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좀 힘들어 갔다. 그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힘주고 이게 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얘기했습니다면서도 뭐 저기 힘들죠. 격려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을 바로 권면도 해주고.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맨날 예배는 형식이야. 말씀도 형식이야. 그냥 말씀 상관없어. 지금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는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제자예요. 복음을 깨달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아는 제자예요. 어떻게 될까 이걸 아는 제자.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저거 안 되는데, 큰일 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지혜에서 해방됩니다.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게 가장 우선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면 그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복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거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것도 교회 행정이라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지금 애타게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해야 되냐면요, 어떠한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면을 살리면 되는데 내면을 살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걸 능력을 믿는 사람이 뭐 하게 되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구나. 이게 이겁니다. 지금 복음을 여기 뭐 나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얘기하자면,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눈이 열리면은 다른 영혼이 보입니다. 다른 영혼이 보여요. 요거는 나에 대한 거라면요, 복음을 알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다른 영혼이 보여요. 아, 저 사람들도 답이 없구나. 아직도 로마서 3장 23절 이 속에 있구나. 그러면 결과는 6장 23절에 사망에 생명이 없었어. 죄에서 사망이라고 하죠. 사망에 빠지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어떤 답을 줘야 될 것이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랬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답을 가지고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하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구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살리는 능력이 돼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다른 것까지 살릴 수 없어요. 다른 것까지 뭘로 살립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뭐 이렇게 재미난 것도 이해하고, 재미난 것도 즐겁게 놀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리는 게 목적이죠. 그런 거 해주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관심은 어디 가져야 돼요? 그런 건 하는 척하면서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런 거 봐야 돼요. 아이들 뭐 이렇게 나가서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나는 이 복음을 좋아했다면 다행인데, 이거 노는 것도 지금 좋아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애들이 그래 모이니까 그것보다도 이거 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이게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의 귀한 빛, 이것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 이거는 뭐 개인을 살리든,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그냥 매스컴 타고, 좋은 곳 타면 자꾸 안 좋은 곳도 매스컴 타고, 뭐
예, 목사가 어떠니 뭐 어떤 뭐 단체가 어떠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을 하면 이게 소금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전부 다 뭐냐 다 닫아버려. 그게 교회의 신뢰도가 8.9%라니까요. 천주교는 38.1%,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는 3.8%가 뭐예요? 8.9%가 뭐예요? 신뢰도가 그 다 떨어져 버렸어요.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은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과거에 했던 비난이 아닙니다. 이거 비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행복을 깨달으면은 참된 슬픔이 뭔지 알아요. 아시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깨달으면은 참 슬픔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행복을 모르면 슬픔도 몰라요. 제가 틀린 얘기 하는 거예요? 행복을 깨달은 사람이 슬픔을 알아요. 행복은요, 늘 웃고 다니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였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를 바라보면서 무슨 탄식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부터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방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되어 있고 거기에 방법도 나오고 전략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탄식하고 있을 것인가? 이거를 주님의 의를 뭐냐면, 주님의 탄식,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살리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추수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기독교 앞으로 점점 무너집니다. 기독교 앞으로 2050년도가 되면은, 지금도 기독교가 많이 줄었는데 30%가 줄어난다. 30%.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부터 지금 모든 형제나 자매나 또 우리 다음 세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내면을 봐야지 외적인 거 보면 안 돼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다음 세대 또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기도하고, 지난 어저께 금요일 날
치유에 대한 메시지. 다음 주 한번 치유에 대해 더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육신적인 아픔, 그것도 그거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그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칼이 필요하죠. 칼이 필요한데 이게 잘못 쓰면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도 해요. 칼은 요리사가 들으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강도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필요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잘 활용을 해서 그것 가지고 권면하는 일에 써야지. 이거는 사람 죽이는 일에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권면하는 데 쓰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율법 주기해요. 이것 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처 준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뭐냐, 목회자와 또 뭐냐, 전도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성도들이 목회자를 살립니까? 목회자를 사는 길이 성도들이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들 힘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도들이 해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어떻게 돼? 힘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더 목회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전도자들에서도 마찬가지.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이게 중요합니다. 추수한 일꾼들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리는 자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